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한번 꼭 체킹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 가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든 본인에게는 다 그게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죠. 근데 문제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문제시할 때는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그냥 문제일 때는 그냥 사실은 그게 크든 작든 그 문제인데 문제시라는 게 뭐냐면은 지나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이제 문제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똑같을 수도 있어요. 문제시도 있고 무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문제시하느냐 하고 보면은 삶의 모든 것을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모든 것이 다 문제고 그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문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아픈 것에 대해서 이 증상을 문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지나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죠. 내 건강에 대한 이 이제 병을 하루 종일 서칭을 해요. 연구를 하고 서칭을 하고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에 오만때만 것이 다 나오다가 보니까 연구하고 서칭하고 이게 뭐냐면은 24시 병을 연구하고 서칭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성격에 대해서 문제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외향적이지 못할까? 또 자기 마음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마음에 안 들다고 문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외모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문제시 이 문제로 보면 이게 다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뭐를 원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문제시,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시, 자녀에 대한 문제시, 가족의 문제에 대한 문제는 있는데 이거를 문제시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문제보다 지나치게 생각하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남이나 사회나 환경이나 물건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거 하나를 생각하면 계속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치유사학을 하면서 뭐를 봤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영향을 주는데 어디에다 영향을 주냐? 우리 마음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곧바로 몸이 되는 거예요. 몸. 그런 것들을 그냥 젊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그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무겁든 생각이 힘들든 육신은 나름 힘이 있으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덧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예민해지다가 보니까 생각의 무게도 내가 느끼게 되고 마음의 무게도 내 몸이 느끼는 거예요. 생각이 무거우면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거우면 곧바로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과도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걸 문제라고 보기 시작하고 이걸 문제시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현대인의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뭐냐면 고통을 주고 알게 모르게 우리 기력을 뺏어요. 우리 에너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싹싹싹 오늘 우리 마이크로네시아 어떤 사모님을 우리 이제 캠프 기간 중에 이렇게 같이 좀 가서 만났는데 우리 구지사님이 그 사모님 심각하던데요. 그 사모님이 그냥 너무 심각하던데요. 나는 하도 봐가지고 모르는 거라. 근데 이 사모님 스트레스 만땅인 거라.
스트레스 만땅이니까 뭐 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생각이 많고 움직이기 싫고 오직 이제 먹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제 이게 갈 때마다 몸무게가 늘어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둘이 합치면 500파운드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걸 문제시 하다가 보면은 현재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요. 현재를 즐기지 못해요. 또 이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 문제 말고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돌아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것도 많이 있는데 문제시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문제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실질적인 것들이 내가 진짜 해야 할 일들, 내가 진짜 책임져야 할 것들, 어떤 관계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냐면은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당하게 돼요. 어떻게 당하냐면은 저는 하와이에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친한 사람이, 그것도 친한 사람이 잠깐 쓰고 준다고 해서 돈을 주었는데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이제 그 문제가 문제시가 되면서 이게 이제 자기 삶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늪에 이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원래 문제에다가 또 과도하게 이제 이것을 문제시함으로 인해서 그 반응이 고통스럽고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평상시에 연약했던 부분이 아파요. 병원에 가요. 상처는 다른 사람이 줬는데 아프기는 본인이 아파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빌려준 돈만 쓰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신이 아파서 돈을 두 겹, 세 겹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실질적인 결과들이 오냐면은 이 문제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 원래 문제에다가 그걸 계속 문제시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들. 이게 이제 문제시가 되니까 또 삶의 문제가 되고 몸, 마음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고 몸, 마음에 이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고통이 되고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고 질병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악순환되어서 또 내 몸, 마음이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게 월순 이게 여기서 이제 병적인 해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지만 이제 그 잃어버린 원래의 문제에 과도한 나의 반응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계속 그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병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큼은 병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병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생각이 24시간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병적인 해로가 이제 내 머리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현대인에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에게 이제 이런 변명을 붙여주는 게 뭐냐면은 기능성 장애예요. 기능성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오간에 다 기능성 장애가 붙어요. 기능성, 뭐 장염, 식도염, 뭐 방광염, 오만 때만 게 다 붙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원인이 뭐냐면 크고 작은 문제를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문제시하면서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보면은 뭐가 원인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요, 문제시라는 게 다수가 문제시를 하다 보면은 따라서 해요. 이게 따라가요. 길들여져요. 부모가 문제시를 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 그게 학습되어져요. 길들여져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즐기고 이게 부모들이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들은 뭐 됐다 막 털어보자 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쉽게 살아요. 근데 부모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뎁씹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여기에
우리 아이들도 알게 모르게 학습되어짐 속에서 그 문제시하는 것들로 길들여져가 있어요. 몰라요, 본인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가정과 부모에서 첫 번째 길들여지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문제시하는 산업들 많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 언론이에요, 언론. 언론은 소수를 다수화해요. 언론은 항상 어떤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뭐 굳이 그대로 들으면 이 세상 끝나야 돼. 이 종말이야. 극단적인 뉴스들을 보여줘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코비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방송으로 내주고 이제 뭐 식중독이 돌았다. 그러면 식중독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시하도록 사회를 유도해 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수. 거기에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길들여져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병원이에요. 병원.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의료 시스템 만드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저도 이제 한 번씩 그런 말을 들어요. 전에 이제 의사들이 말하면은 10%만 받아들여요. 이게 어느 날은 근데 이제 제가 감을 잡아요. 아, 이번에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는데 어느 날은 그 의사가 막 저를 혼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이제 뭐라고 하냐 뭐 늦었어요. 왜 이제 왔어요? 이런 말들 굉장히 겁주는 말들을 은연중에 해요. 다음에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될지 다음에 봅시다. 굉장히 이제 그 병에 대해서 기대하게 만들고 문제를 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의료인들도 그렇게 문제시하게 유도를 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그렇게 가요. 교육도. 이거 다 하는데 당신 자식만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바빠지는 거예요. 당신 자녀도 이것을 해야만 될 것처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뭐 너나 나나 뭐 한국은 이제 막 그러죠. 다 과외를 하나만 해도 불안하고 두 개, 세 개를 과외를 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학원 선생한테 찾아가면은 다 해요. 두 개, 세 개 다 해요. 근데 왜 그댁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이제 부모는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학원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막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종교도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시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반드시 벌 받는다. 이런 이렇게 답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행위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종교는 그래서 더 착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착한데도 계속 눌려요. 특히 이단들은 더 착해요. 더 착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진짜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눌려 있어요.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정치도 한몫합니다. 뭐 정치 우리나라 정치 유명하죠. 싸움을 걸어요. 싸움을 위한 문제시. 그래서 권력 싸움. 그러면 이제 상대를 계속 비방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운다니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을 학습한다니까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잘해요. 그래서 해외 가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문제로만 보면은 그래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문제시하면서 문제의 늪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문제를 알아야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있지 않아 하고 있다면은 복음이 더 이상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필요 이상으로 문제를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시하고 지나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실질적인 문제의 늪 속에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내한테. 이 질문을 할 때부터 정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질문도 안 해요. 내가 무시를 하는가, 비문제시를 하는가, 아니면은 문제시를 하는가. 유광수 목사님은 어떤 문제도 5분 만에 답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복음 가진 자는 어떤 문제도 5분 만에 답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 저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시를 하다가 보면은요, 현재를 즐기지 못해요.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이게 이제 자꾸 어디로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더 실질적으로 그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마저도 사실은 놓쳐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조금 터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오래됐어요. 시애틀에서 치유 사명자 대회 때 설문조사 했던 것을 한국에서 했던 것과 시애틀에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시애틀에서 설문조사 했던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언제 했냐면 치유천국에서 사실은 조금 오래됐어요. 시애틀 치유 사명자 대회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개인 문제, 1위가 뭐냐? 시기, 질투, 열등감이 61%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치유 안 된 거. 이거 정말 치유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개인 문제,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함, 복수심, 혈기. 이게 35%였어요. 한국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설문조사한 것도 봤더니 한국도 개인 문제는 비슷한데 가정 문제에서 약간 다르더라고요. 근데 2위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끝났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혼자는 시기 못 빠져나오고 질투 못 빠져나오고 열등감 못 빠져나오고 용서 못하고 있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고 혈기로 당 똘똘 뭉쳐있고 이 두 개를 합치니까 94%예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가 보니까 뭐냐면 이게 수치심, 소외감, 대인 공포.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다들 사시는구나. 네 번째가 뭐냐면 조울증. 여러분 조울증 알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게 반복돼 가는 거. 그 다음에 우월감, 결벽증. 이게 의외로 19%가 또 나왔더라고요. 기타가 뭐냐면요. 악몽, 공포, 음란, 신경쇠약, 부정맥, 불안하다는 거죠. 도벽, 신경질, 완벽주의자. 야, 이게 이민자의 삶이구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치유가 다 필요하구나.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가정 문제에서 1위는 해외에서 가정 문제 1위. 지금 한국도 똑같으리라고 봐요. 경제 문제. 이민자의 삶 속에서는 경제 문제가 제일 크고 부부 대화가 안 되는 거. 왜냐하면 굉장히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가정의 모형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대화가 안 되어지고 자녀하고도 안 되어지고 그 사이에 신앙이 있어도 신앙적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문제가 나왔어요. 이민자의 교회 문제. 평신도들의 경우에 이제 교회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들이 너무 권위의식에 잡혀 있다. 목회자들이 너무 권위의식, 율법,
잘난 체한다. 자신들을 부각한다. 내세운다. 근데 참 목회자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신도들은 목회자가 너무 잘난 체한다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죄책감 가지고 있고 부담감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모들은 율법과 신비와 열등감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이게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했던 이 복음을 따르기를 원했던 자들의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진짜 뭡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그냥 문제를 제가 드러내면서 이제 특별히 고난 주간도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큰 질문은 뭐냐면 내가 진짜 문제를 문제시하고 사는 사람인지 한 번은 점검을 꼭 해봐야 되고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아니면 가면을 쓴 축복인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한 단계 넘어서서 해봐야 됩니다. 왜 이 질문이 훌륭한 질문이냐면 제가 이제 그 이야기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느냐? 사실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치유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근본 치유. 근본 문제에 대한 이 모든 치유가 끝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사실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이죠.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일곱 가지 십자가의 비밀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할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다면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다 끝나 있는 거예요.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 끝나 있지만 우리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치련을 한번 조금 보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비밀을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협되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도대체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며 과연 어떻게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건가? 예수님이 이거 다 십자가에서 정리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욥기같이 됩니다. 성경 한 절 보고 우리 출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자, 우리가 근본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문제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욥에게 들이닥쳤던 문제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욥이 동방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어느 날 사단이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한테 그럼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랬는데 사단이 욥의 그 통로를 알고 있었어요. 욥이 항상 두려워하는 게 뭔지, 자녀들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병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던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무서워하는 것이 그대로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을 봅니다. 그 결과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남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안만 남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십자가에서 무엇이 끝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딱 들어야만 무서움도 두려움도 이기게 됩니다. 문제를 우리가 문제실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에서 칠언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칠언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면서 마지막
말씀을 그러면 남은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로 결론을 내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칠언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1원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자기들이 자기들이 하는 하는 것을 것을 알지 알지 못함이니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십자가의 비밀이 뭐냐면은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우편 강도가 용서함을 받고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웠던 백부장이 회개합니다. 용서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지만 나도 이 속에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자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는데, 자,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우리한테 1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미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이 용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그 부분이 내 삶에도 사실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최고의 럭키가이죠. 십자가 우편에서 십자가를 쳤던 행악자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그가 행악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편 행악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엄청난 말입니다. 최고의 럭키가이죠. 럭키, 행운하죠. 행악자였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은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구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밑에 세 명의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의 이모죠. 예수님의 이모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공적인 사역을 갖고 그가 십자가에 칠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 이 십자가에는 굉장히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한테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어요.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있었어요. 야고보도 있었고 그런데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얼마 동안 모셨냐? 40년에서 60년을 잡아요. 그동안 세례 요한은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마리아만 모셨어요. 가장 적게는 40년, 가장 길게는 60년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죽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이 실질적으로 쓴 책들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순교의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는 이게 뭐가 되어지냐면은 굉장히 따뜻함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이게 지금 편안할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쥐고 죽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상사언. 자,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는 이제 내일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이제 내일인데 9시쯤 오후 3시쯤 오후 3시쯤 운명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인간의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이 버림받음. 초절하게 버림받음.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되어지냐면 단절도 되어져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도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인류의 죄악을 짊어질 때는 단절이에요. 잠깐의 단절인데도 이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영원히 고통을 느끼죠. 하나님과 단절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버림받은 느낌, 이 처절한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제일 큰 영혼의 고통입니다. 영혼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단절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보좌의 문을 여시는 거죠.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그 다음에 오온으로 갑니다. 굉장히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고도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태만해요. 이때 사단이 또 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위험할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들으면은 참 그분들이 훌륭했는데 굉장한 일을 하시고 넘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 내가 세상의 일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이 없을까? 예배 시간 다 되어도 보면은 뭐 천천히 들어와요. 천천히. 진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진짜 미국에 와서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사는지.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가장 위험한 거. 자, 예수님은 다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도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갈망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이루어 갈 수도 있고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30절 우리가 가장 좋아하시는 십자가에서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 이거는 조금 마취를 시키는 게 신포도주라고 합니다.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굉장히 여기에서는 많은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진짜 묵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다 알고 머리를 숙였다. 이것은 딱 죽어서 머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bowed his head.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존엄성이에요. 죽음에 대한 존엄성. 자기의 사역을 다 완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는 태세예요.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경의를 표하듯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흘려보내요.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나가도록 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치유 사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근본 치유는 완성되어졌다. 근본 치유가 완성되어졌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었다면 우리도 이루어진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것을 믿으면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경주를 하는 겁니다. 좀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우리가 경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경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려서라도 내가 더 잘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건 세상입니다. 세상은 경쟁을 합니다. 믿는 자들은 경주를 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빨리 가는 자가 있고 늦게 가는 자가 있고 우리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를 통해서 성취해 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이거는요. 죽음 앞에 서본 사람에게는 이게 최고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날이 저물어서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됐는데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인들 노년에 이제 죽음이 내 눈앞에 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최고의 불안은 뭔지 압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가까이 오는데 내가 갈 데가 없다. 이것이 최고의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최고의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도 내가 가야 할 내 아버지 집이 있고 내 영혼을 받아줄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최고의 위로이고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그 따뜻함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혼을 향한 갈망이 생겨나는 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복음을 내가 가졌다면 편안히 우리는 경주하는 자가 되는 거고 우리의 가장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경의를 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존엄성이죠. 우리에 대한 존엄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손에 이제 위탁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모든 근본 문제가 다 끝났는데 남은 치유가 뭐냐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치유는 뭐냐? 사실 모든 문제가 다 끝났는데 아직 우리가 끝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아직 옛사람의 각인뿌리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완전히 잡혀있는 묵은 관념을 깨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갱신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자체를 힘들어 한다면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은 우리들이 문제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치유의 시작은 뭐냐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비밀을 알면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으면 감사합니다. 치유는 감사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남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자, 우리가 이 남은 문제를 왜 해결해 가야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고 가신 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갱신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어디에다가 이제 두어야 되냐면 내 옛사람에서 빠져나와서 생각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실 앞에다 내 생각을 두기 시작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는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욥기에서 봤던 것처럼 내 생각대로 산다면 내가 무서워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고 내가 두려워하는 대로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어디에다가 두냐면 사실에다가 두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사실은 뭐냐? 내 생각이 사실이 아니에요. 오직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있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사실성 속에다 내 생각을 이제 실질적으로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어가는 게 이게 뭐냐?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생각이 답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내게 있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을 하다가 갑자기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왔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는 게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그것만 알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기업을 주었어요. 기업. 그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고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서까지 딱 주었어요. 기업. 근데 기업이 없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기업이 없어. 이게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기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내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비천하든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의 일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충격인데 사람들은 이걸 충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와이키키를 우리가 3년을 도는 날 동안 정말 크고 작은 교회에 중직자들이 와이키키에 가게를 하나씩 딱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은 못 만났어요. 산업만 있지 산업 미션이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특별히 이제 현대처럼 이렇게 시대가 어수선할 때는요. 기업이 없이 사는 사람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놓쳐버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은사도 탤런트도 내가 하고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이것은 약속이 성령이 우리한테 인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뜻을,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헛되니 헛된 것에다 다 소망을 두고 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스탑 사인을 딱 주어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포장지에다가 놀라운 축복을 넣어놓고 우리에게 지금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기업과 영원한 축복을 뜯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치유 중에서 이거는 진짜 하급 치유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기업이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용서의 폭을 넓혀가야 돼요. 용서의 모든 폭을 넓혀야 돼요. 그 다음에 과거에 집착해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평상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면 이게 우리의
근본 치유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끝났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과거가 우리가 어떻든 이 과거는 다 메시지고 발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내 문제 크고 작음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미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병적인 삶을 계속 살아요. 천하보다 귀중한 시간들을 병 연구하고 병에 끌려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노리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 문제만 보도록 사단은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욥은 속지 않았어요. 욥에게는 물질관이나 내세관이나 신관이 뚜렷하니까 이겼어요. 다 두 배로 다 갑절로 다 회복을 해요. 재산도 더 다 회복을 합니다. 물론 치유 다 회복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지금 이 고난 주간에 바라봐야 되냐면 내 문제에 내가 묶여 있지는 않은지 봐야 돼요. 내 문제에 내가 묶여서 그 문제의 늪에 빠져 있고 문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했을 때 내 문제도 끝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과 함께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힘이 그쪽으로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묶여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 회피를 합니다. 나는 안 된다. 섭섭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면 할수록 이제 이게 더 실질적으로 문제는 문제시가 되어지는 거고, 이거는 악순환의 고리로 또 그 함정 속에 우리가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두 가지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나는 문제를 지나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문제시 속에 있지는 않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진짜 문제인지 아니면은 십자가에서 내 문제도 포함해서 다 끝나 있다면 지금 내 문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축복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치유의 여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은 나의 문제는 뭐냐? 남은 나의 문제와 치유는 뭐냐? 내 생각을 사실에다가 포커스를 두어야 됩니다. 그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그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갱신하는데 그 뭐냐?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다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부터 치유는 시작이 됩니다. 이게 내 문제에 내가 묶여서 호우적거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난주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출현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것을 문제시하면서 지나치게 생각하고 반응하며 원래의 문제 또 과다한 나의 반응으로 인한 고통이 문제시되어서 또 몸 마음의 고통과 습관과 질병이 또 내 몸 마음의 과민 반응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과 문제의 늪에 빠지지는 않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질문을 한다면 정말 정답을 찾는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했을 때 내 문제까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아니면은 이 문제가 포장되어져서 그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기업을 두고 하나님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삶 속으로 열어져 가는 축복의 시간인지를 잘 알고 이미 다 이루어져 있음을 보고도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들이 내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그게 축복으로
또 치유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 바뀌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부활신앙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제자를 찾고 만민을 치유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